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협박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잡혔고 또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합심 기도를 기도 합주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아름다운 연주의 곡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합주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 고난과 핍박이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에서 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VIP 대상자를 놓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익어져서 익은 고구마가 돼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박히도록 기도해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익은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목장에 여러 상황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국 열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합심해서 끌어버리면, 열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합심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교회의 이 귀한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될 이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24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듣고 위기 상황이 온다는 것, 핍박, 협박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귓구멍이 막혔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좀 품위 있게 기도할 수 없냐?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래요. 기도하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그 여자로 하여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의 삶 속에서 기도를 뽑아내셨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술 좀 끊어라 이 여자야. 뭔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와서 교회에서 지금 성전에서 이 난리냐.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한나에게 가르쳐 주신, 나에게만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찾으시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내 아들, 내게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 어둡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대의 물꼬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에 넘어지는 교회, 그냥 교회를 다녀도 변화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되어지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꿔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라 믿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깨우는 일들을 하셨죠.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삼창을 아주 경멸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마치 아주 그냥 저속한 교회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기 그 구원파로 알려진 어떤 목사는 그 주여 삼창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는 걸 제가 보고 당신은 진짜 이단이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데 자기가 뭔데 그걸 정죄합니까? 원래 주여 삼창 부르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907년 대부흥이 있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을 연구하는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지금 각 세계, 인도에, 미국에, 영국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떨어뜨려 주시고 전 세계에 지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조선 땅에도 이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 하면서 존 스턴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3창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배운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주여 3창 부르고 15분 동안을 예배 순서에 주여 3창 기도를 딱 집어넣어놓고 설교 듣기 전에 15분 동안을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어찌 은혜를 안 받고 그 땅에 부흥의 불길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엘리야 중보적 기도대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불이 떨어지도록,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고토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죠.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지금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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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합심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교회의 빛과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진동하는, 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현상이에요. 진동, 구약에 진동한다,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나타난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에 필요한 영성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금요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 중보적 기도대 대원 여러분 오늘 특송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서 승리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그 뒤쪽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갑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배 그 어린 사람의 피를 나누어 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는지.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이 중요성, 그거는 내가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는 내가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디다가 그 돈을 투자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신약성경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 사건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는 율법에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저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이거 아닌데 잘못 찾았네. 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요. 영생을 사모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실체가 폭로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또 다른 선택은, 근심하며 떠나는 것 말고 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부자 청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와, 믿음 좋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당장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며 떠나버려야 돼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 명령을 철회해 주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의 문제든, 어떤 감정, 상처의 문제든, 어떤 도저히 저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미 강을 건너버린 관계들, 주님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너 그거 해결해 라고, 그거 내려놔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자 청년이 선택하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아우 주님이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따를 수 없습니다. 딱 정색하고 딱 덮어놓고, 이 문제는 don't touch.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덮어놓고 모른 채 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리에 속한,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자기 본성을 따라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본성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원칙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제자 라인에 선 사람,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거기서 나주계사를 선택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내가 못 죽어요. 주님, 제가 못 죽겠어요. 항상 따르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못하면, 근심하고 떠나버린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제자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덮어놓고 그 문제는 안 봐요. 아우 주님 더 이상 그 말씀은 제게 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이 들으면 딱 문 닫아버려. 나는 전도 같은 건 절대 못해. 무슨 나한테 전도를 하라 그래. 딱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에서 침투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딱 울타리 쳐놓고 절대 여기 don't touch. 너무너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일기에 쓴 글입니다. 내 모습이 혹시 이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내려놓기가 이리도 어려워, 제목이에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왜 그리 힘이 드는지,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온 눈을 가리우고 서운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헛갈리는 사람, 분별이 없는 좌충우돌의 사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교회를 자기 자랑과 과시의 실습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 들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만 질러대고 다니는 사람, 조그마한 상황을 확대시켜서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 입만 살아 무성한 립스 복음주의자, 입만 살아있는 거. 고된 일일랑 싹 빠져버리고 살랑거리며 봉사하는 사람, 일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여러 사람 가슴을 푹푹 찔러대는 사람, 내 칼라와 다르면 정죄하고 심판하며 자기 편으로 사람을 모아대는 사람,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하지만 보이는 건 상황, 가슴을 치며 올라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망감의 희비. 요셉이 요셉이고 모세는 모세였다. 아무나 요셉일 수 없음이 이토록 주께 생각을 모으기가 어려우니 다윗을 다윗되게 함이 집중의 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온종일 주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주님, 다른 어떤 상황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는 게 쉽지만은 않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요. 광야 백성들처럼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 늘 육성대로 본성대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옛사람의 기질대로 옛사람의 구조대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자 청년이 걸었던 길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요? 애티튜드가 달랐대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 훈련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며 그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훈련받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애티튜드가 하나님 마음 앞에 그렇게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늘 절망하는 문제, 부자 청년처럼 덮어놓고 모른 채 하고 싶은 문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뭘 선택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요. 우리의 목적을 가르쳐줘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만 있어서도 안 돼요. 머리만 커져서 뭐 다 아는 얘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하냐고. 사라지지를 못하는데. 기도, 말씀을 놓고 기도만 죽도록 해. 방향성이 없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불받았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내 앞에 무릎 꿇어, 돈 갖고 와, 2천만 원 갖고 와, 기도해 줄게. 이런 짓, 예수 믿으면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뤄요.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가치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에서 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부패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옛날 모습대로 살아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과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 이것을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100% 죄의 지배 아래 살아요. 그냥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더더욱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능력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이고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언제입니까? 합심 기도하자고,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보세요. 이 빈자리들을 보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헌신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합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도달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향성,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상처받았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도망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간 말고,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승리의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